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겨주시는 김종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이 좋은 교회와 귀하신 목사님을 만나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말씀과 계명을 잘 준행하여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피로 세워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45년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선교지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일평생 섬김과 나눔의 성역 60년 사역을 이루어오신 원로 목사님 선교의 발걸음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함께 건강과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담임 목사님의 영적 세계관을 겸비하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믿음의 용장,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펼치시고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사부 예배 솔리스트 네 분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주님만으로 풍족했던 마음에 거센 바람 몰아칠 때에 여전히 날 바라보시니 주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큰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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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손에서 놓지 말아 주시오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 예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정마다 주님을 섬기는 샘물이 터져 나와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마지막 예배 말씀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나와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첫째 날도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가 근래에 본 것 중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와줬는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저 밑에 자리에 가득 앉아가지고 얼마나 예쁘고 우리 아이들이 다 말씀을 100% 알아듣지는 못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다 이거를 듣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가 알아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 바짝 붙인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하시고요.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벌써 우리 지하나 옆에 있는 우리 구성전이나 가득가득 채워져서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가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우리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섭리입니다.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는데 섭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분명한 진리임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단어가 없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또 중요한 단어로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섭리가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섭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섭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선하신 여기 중요한 섭리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죠.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의 중요함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가 우리가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나의 자랑,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되죠. 그래서 섭리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너무나 핵심적인 믿음이에요. 섭리의 믿음을 가지면, 그 세계관을 가지면 잘 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안 될 때도 믿음을 잃지 않는 아주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여러분이 혹시 정확하게 모르실까 봐 정의를 여기다가 요약을 했어요. 오늘 요약본을 한번 보십시오. 요약본에 있는 정의인데 우리 작은 글씨로 섭리는 모든 피조물 되어 있죠. 우리 오랜만에 한번 다 같이 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섭리는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시는 창조주의 부단한 활동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규정된 질서 안에서 인도하시고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의 영광이라는 약속된 목표로 이끄신다. 아멘. 이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이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세계관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없이 창조의 섭리, 구원의 섭리,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수많은 섭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 살았던, 애굽의 430년의 그 세계관 아래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자신의 삶을 인도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연히, 이거 다 우연이야. 혹은 운명이, 나는 그런 팔자야. 이게 이제 애굽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우연히,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다 운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세상적인 세계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과 운명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섭리를 받는 삶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운명이었고 좋은 거 만났을 때는 우연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인생을 잡아주는 어떠한 선함도 목적도 없는 거죠. 그렇게 운명과 우연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 보면 안 될 때는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난 더 이상 이게 내게 주신 운명인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그냥 어려운 일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연과 운명 속에 있는 삶은 방향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이거 오해하셔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섭리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성취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계관입니다.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모두가 이 시대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영어 쓰는 사람들은 leave me alone 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날 그냥 냅둬.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둬. 내가 원하는 삶이야. 수많은 영어권에 미국에 살아가는 수많은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맘대로 자기 몸에 주사기를 꽂고 약을 넣고 이상한 거 마시고 이상한 거 먹고 종일 파티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게,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삶만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각각의 취향,
각각의 목적, 자신의 정의로움, 자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종용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만 아니면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괜찮다고 합니다. 야, 뭐 성별 바꾸는 거 괜찮아. 네 맘대로 사는 거 괜찮아. 이런 일을 해도 되고 뭐 저런 일을 해도 돼. 근데 예수는 안 돼. 예수 믿는 건 안 돼. 그럼 다 되면 예수님 믿는 것도 돼야 되는데 다 되는데 예수님 믿는 건 안 된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상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그럼 다 되면 예수님 믿는 것도 돼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돼도 신앙은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안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다 돼도 이슬람을 향해서 모든 길을 다 열어줘도 기독교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나 편하려고 교회 오셨다면 잘못 걸려 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본다는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 여호와 이레는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우연으로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섭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 교회사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결혼 예배 때 주례사에 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 미국에 가면 가장 작은 주가 있는데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가 있어요. 이게 정말 진짜 타이니 아주 작은 주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이름이 프로비던스예요. 그 프로비던스라는 이름 자체가 섭리예요. 왜 도시 이름이 섭리가 되었는가? 여러분들도 영어 단어 프로비던스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섭리라는 단어 아셔야 돼요. 이 도시를 세운 분이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목사님이 이 도시를 세우게 됐냐면, 이분은 침례교 목사였는데 당시, 정말 옛날 얘기죠. 처음 초창기 얘기인데,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이 식민 정부는, 그 당시 미국이 독립하기 전입니다. 식민 정부가 청교도 외에 모든 종교, 그 당시에는 그걸 종교라고 불렀어요. 침례교, 다른 교단들, 이걸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아니면 이단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침례교 목사였는데 이단이 되어서 정죄가 되어서 매사추세츠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추방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뭐 넓은 데 가서 사는데, 그 당시에 이 식민 정부 외의 모든 도시들은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 잘못 만나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로저 윌리엄스가 쫓겨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정처 없이 남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아름다운 곳을 만났어요. 그게 프로비던스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정착하게 되면서 그분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내가 쫓겨났지만, 내가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도시 이름을 섭리라, 프로비던스라, 내가 쫓겨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할렐루야, 내가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침례교회가 처음으로 미국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현 브라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아이비리그의 아주 좋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가 침례교 대학교로서 거기 세워져서 지금도 교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쫓겨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명성교회가 섭리예요. 명성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저 망월동에서 쫓겨나서 세운 교회입니다. 미사리 망월동. 저도 거기서 망월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녔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온갖 핍박을 당하고 그 교회에서 별의별 일을 당하고 정말 쫓겨나서 온 데가 여기예요. 근데 와보니까 여기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 아시잖아요. 말이 처음에 뭐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 부러졌는데 큰일 났네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다 갔는데 그 아들만 안 가고, 또 말이 이렇게 막 도망갔는데 어떡해요 그랬는데 안마를 데리고 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세옹지마도 나쁜 얘기는 아닌데 세옹지마는 우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잘 될 수 있다. 어려운데 그게 바뀔 수 있다. 운명에 맡기는, 우연에 맡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섭리는 세옹지마가 아니에요. 나쁜데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시각을 가져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막 설득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섭리의 세계관을 가지면 어려울 때도 힘을 낼 수 있어요. 정말 핍박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도 남의 도움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도가 나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섭리를 라틴어로 말하면 이 providence도 같은 말이에요. provide예요. provide. 프로는 앞서서죠. pre가 아니라 프로니까 앞서서 vide, 이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준비하신다가 바로 provide입니다. provide,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서 현재의 일들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앞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계속 반복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의 71절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다 뭐 괜찮다는데 의사가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이거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걸 들고 이제 갔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췌장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이 있어도 제일 안 좋은 곳이 췌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찜찜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벌써부터 별로 표정이 안 좋고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뭐 CT를 찍고 뭐 별의별 검사를 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찍자, 6개월 뒤에 다시 찍자, 1년 뒤에 다시 찍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혹이 어떤 상황인지, 얘가 정체가 뭔지. 근데 췌장은 이 생검이라고 하는 실제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찍어보자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혹이 변하지 않고 문제가 없고 지금 우리 의사는 뭐 계속해서 말하기는 이게 뭐 비장에서 넘어온 잘못된 조직인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보자. 근데 저는 이거 찍으러 갈 때 그때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찍었어요. 다시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감사하게 2년 지났는데 벌써 꽤 지났는데 혹이 전혀 자라지 않고 아무 문제 없어서 괜찮다고 하면서 또 의사들 알잖아요. 딱 1분도 안 봐요, 저를. 교수님 딱 1분도 안 보고 아유 괜찮아요. 뭐 이거 전 이제 안 크래. 뭐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래. 뭘 물어보지 못해요. 제가 교수님 뭐가 물어보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뭐 제가 이걸 할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게 내게 복이구나. 내가 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고 까불지 않을 수 있고 나 건강하다고 사람들 앞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이게 내게 복이구나. 나에게 유익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실망하길 원합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 저주해라. 교회 떠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 자꾸 질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보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세계관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섭리의 사건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우리 창세기 안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더 많아요. 다 섭리의 사건인데 그 가운데 두 가지가 특별합니다. 하나는 오늘 제가 본문으로 말씀드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만나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애굽에서 만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이와 같이 당신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창세기 50장 28절의 말씀, 바로 애굽에서 다시 만나서 형제들을 다 살리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건이 또 하나의 이 섭리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나가면 셀 수 없이 많아요. 특별히 에스더의 사건. 에스더의 사건은 섭리가 얼마만큼 확장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보여줍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불임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불임절이 제비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뽑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제비 뽑고 주사위 돌리고 이런 거 하나님의 영역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에스더가 얼마나 섭리가 그 영역이 넓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우연의 우연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복된 책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호와 이레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가 친숙한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제호바 자이레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will provide라고 해서 이것을 번역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음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저는 이게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리라 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쁨의 신학자이자 열렬한 칼빈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자,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여기 이제 준비하신다, 공급한다,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비데, provide, provide, 보고 계신다, 보신다,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 준비하신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을 그냥 방관하시는, 구경하시는 그러한 창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실 때 행동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모르니까 이게 우리에게 다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앞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곳을 다니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우리 교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만나고 혹시 아는 척 안 하고 몰래 피해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진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를 봤을 때 다 아는 척을 안 해요. 상황을 봐서 피할 땐 또 피해 줍니다. 괜히 가서 술 마시고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만나네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러고 있는 집사님한테 가서 담배 맛있나 보네요,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가끔 이제 어떤 경우에 제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숨어서 보다가 그런데 그분은 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내가 보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그날 거기 있었죠? 그럼 깜짝, 목사님 저 보셨어요? 그 말씀 좀 하시죠, 인사라도 해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고 지혜롭게 우리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보고도 도와드릴 수 없을 거예요. 상황을 알고도 다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준비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을 죽인 다음에 순양을 발견했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칼로 치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준비한 양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비극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그가 하란에 간 것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과 이삭을 주신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그 섭리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섭리는 때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너가 뽑힌 것이 네가 아름다워서냐,
네가 똑똑해서냐, 네가 지혜로워서냐, 너 집안이 좋아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섭리의 삶은 때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이 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때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진급을 한 게 아니고, 승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많이 번 게 아니고, 그냥 잘 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에 온 게 아니고, 그냥 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때를 위함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때를 따라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을 이제 이게 거의 이야기의 막바지예요. 오늘 토요일이라고 제가 막 끝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제 한 5분 내로 다 마칩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어요. 근데 르우벤이 죽이면 안 된다. 그래도 맏형이에요.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 형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이 넘어가요?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놓고 형제들이 모여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예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기가 막힌 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이 모든 때의 역사심, 개입하심,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제가 7살 때 한강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마침 그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한 장병이 강둑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휴가를 나온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때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때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미디안 상인을 만나는 것이, 제가 휴가 나온 군인을 만나는 것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나는 것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만나는 은혜를 또한 누립니다. 명성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내가 어떡하다 명성교회 나와서 지금 이 졸린 시간에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세계관,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때를 귀하게 여기라. Seize the moment. Seize the opportunity.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를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섭리에 대한 말씀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호와 일에 하나로 끝낼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는 전통을 따라서 주일 저녁에 남은 말씀을 다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힘을 내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명성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게 이것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온 세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한 부분이 되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에 다 쓰임받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앞에 앉은 우리 어린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네?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예쁘고 말할 수 없이 무표정한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저 밑에 안 보이는데 앉아있는 아이들도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솔리스트. 우리 솔리스트 정말 새벽에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 콩나물 국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콩나물 국밥을 가셔서 여러분께서 지하 대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할까 말까 어떻게 밤새 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께 하나의 정보로서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제가 3월 특별집회 헌금 기록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께 뭐 헌금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평소 제가 하던가요?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3월 특별집회 작년보다 한 2,000명씩 더 나오고 있는데 헌금이 반인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제가 요즘에 좀 되게 어려운가 보다. 요즘 확실히 경기가 안 좋고 많이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희가 특별 새벽 집회 때 나오는 헌금을 통해서 하는 선교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준비는 했는데 안 내신 분들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준비를 다 했는데 깜빡했어요. 또 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안 내실 분은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 준비하신 분들만 혹시 준비를 진짜 했는데 안 가져오신 분들이나 안 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꼭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좀 기억하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1시간 동안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신 1시간이 아니죠. 여기 앞에 계신 분 2시간, 3시간 되셨을 텐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은 학생들은 쥐나지 않게 잘 다리 털고 일어나고 무릎 좀 돌리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유됨도 나의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반드시 바른 세계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 권세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 다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3월 특별 새벽 때 주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목회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세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어려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역사하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믿음 지키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영광받아 주시오며,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까지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일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새벽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예배처럼 받아주시고, 다윗의 예배처럼 받아주시고, 한나의 기도처럼 들어주시오며 응답하시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의 모든 곳에 주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역사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려운 교회들 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목회자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오며,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지키며 새벽을 깨우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우리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통하여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동역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 부서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시험에 들지 않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 흠양하여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네 분의 솔리스트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며칠 동안 수고한 특별 새벽 집회 준비위원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빵 나눠주시고 음료수 나눠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신 주의 종들, 우리 추운 새벽에 고생하는 차량부, 또 우리 교역자들 많은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오며 모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다가오는 사순절과 부활절도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을 사모하며 귀한 새벽을 깨우며 나와 주 앞에 있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위해, 우리 명성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